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37쪽에 있습니다. (937쪽) 잠언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라는 제목인데,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장차 젊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모아놓았습니다.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지혜자들이 전한 말씀을 모아놓았는데, 그 중에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 경구, 어록을 375개가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제2잠언이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이제 솔로몬의 제2잠언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다. 악인들과 같이 있으려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거기 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경이 이 윤리교과서하고 좀 다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예배에 등을 돌리고 기도에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크게 여겨지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죄, 그것을 가장 깊이 후회하고 참회하는데, 제가 그 참회록 말씀드렸죠. 세계 3대 참회록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인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고 루소의 참회록이 있는데, 그 참회록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 지은 그 삶.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 노래 가장 유명한 참회록인데, 그가 13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그가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성자라고 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신학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을 세웠다 해서, 이 부러워하다 이 말은, 부러우면 진다 이 말은, 그 악인들을 부러워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으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기치면서 잘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기치면서 부자로 사는데 하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시집살이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 술 먹고, 난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유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가면 결국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새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인이나 판사가 되지 않은 것 참 감사해야 되겠다.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데가 정치인이고, 가장 배신하고 또 뇌물 받고 판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판사들이 뇌물 받고 심판하면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도 아마 껍질을 벗겨서 고통을 받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인이 안 된 걸 감사하고 판사가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외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집은 건물도 말하지만 가정, 가문,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뜻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 지식이 비슷한 말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근데 좋은 집일수록, 큰 집일수록, 높은 집일수록 설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롯데타워 보세요. 롯데타워. 그 설계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중심으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좋지 않거나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특히 그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아서 내진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내진 설계된 집이라고 거기 붙여놨는데, 지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방들을 채우게 된다는 것은 다 수동태인데, 가정과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세워진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눈보라가 쳤을 때, 비바람이 불 때에, 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그래도 지난번에 그 쓰나미 있죠, 쓰나미. 그 쓰나미를 대비해서 원래 그 방파제를 세웠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더 큰 쓰나미가 와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예상치 못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5절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힘이 센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하고 기운이 센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전략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야, 뽕나무 밭에 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를 흔들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지식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숫자가 많은데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놓고 있다가 그 항아리를 깨면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자다 말고 일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러니까는 이게 숫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심장병이 오고 숨을 못 쉬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그 후배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만약에 그 후배가 전도는 나가지 못했어도 만약 기도만 했다면,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능력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에 낙담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코로나가 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코로나가 오니까 전도를 안 하는구나. 마귀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네.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네. 코로나가 오니까 전도를 더 열심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11절에 22절에 또 나오는데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악인의 형통 첫 번째는 10절까지고 낙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 두 번째는 11절에서 22절인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않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는 무고함에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파수꾼이 뭐예요?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는다는 거야.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갔을 때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건물이 무너졌을 때, 9.11 테러 같은데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구조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인데, 생명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는 119 대원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119 대원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강도인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그걸 따지지 않고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그놈이 강도질을 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살리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죄 짓고 온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사기꾼이고 강도질하고 살인자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사형수만 전도하는 그 간수 장로님 있잖아요. 박 장로님. 그분은 사형수만 전도해.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몰라. 언제 사형이 집행돼서 죽을지 몰라. 그래서 그분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대요. 예? 오늘 그 중범죄자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이제 그 얘기 뭐 제가 많이 했죠. 그 부모를 죽인 젊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는 거지, 이 박장로님이. 그래서 왜 부모를 죽였느냐 했더니 누가 시켰다는 거야. 누가 시켰다. 근데 이 말을 하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 장로님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야.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두리번 거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를 죽이라고 한 그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깜방에 있을 때에 간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귀신이 시켜서 부모를 죽이고 여기 왔는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에 기도할 때 귀신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대개는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저울로 우리의 행위를 보응한다고 그랬다. 그 말을 이제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서 여기서 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말하는데 이 반역자라는 것은 이제 영모죠. 영모.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17절에서 24절에 이제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법인 것으로 지금 여겨지는데 23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안면무죄, 생면유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은 재판할 때 무죄, 생명, 모르는 사람은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 뇌물을 주면 무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유죄. 이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현실로 보고 있죠. 이재명과 헌법재판소 그 대행이 동기예요. 형님 아우사예요. 그게 뭐예요? 안면 무죄. 돈 있으면 뇌물 주면 무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적당하다는 대충. 재판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은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오늘 끝에 이제 강조하는 것이 30절 34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하고, 이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거친 불로 덮여서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면교사.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그래서 질통을 지고 아시바를 올라가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내가 나이 들어서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게 반면교사예요. 박수 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박수 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고 배운다는, 내가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모델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교사, 나는 저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십자군에서 개척교회 지원 나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구역장도 한 번 안 해보고 교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제가 십자군으로 간 그 교회인데 11시 예배를 저를 맡기고 교회를 안 왔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돌아버리더라고.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하는 일이 20몇 가지가 되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 하나를 못 해가지고 십자군 전도사에게 11시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를 맡기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든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 어떤 그 교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베풀면서 살겠다. 인생을.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려면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자 했을 때 이것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세요. 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이면은 그게 인생 전부가 된다는 거야. 좀 더 베풀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게 반대로 좀 더 모으자. 좀 더 아끼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모여서 인생 전체가 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베풀자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 악인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함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늘의 그 말씀이 영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 노세 젊은 노세 그런데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야. 좀 더 생각났어. 좀 더 베풀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좀 더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인색하며 살다가 죽으면 후회한다는 거야.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이 결국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